찬양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사의 내용에 담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을 알지 못하면은 그저 내 신세, 내 어떤 자기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글자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노래 가사들 적는 작사가들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작사하지 않습니까? 그 작사의 그 노랫말 때문에 사람들 막 물불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사말이 사람이 막 흉금을 울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혼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가 분명히 옷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적인 메시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혼, 내 이 감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내가 거기에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메시지, 결국 영의 자극을 주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찬양도.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엄청나게 자주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은 이방 사람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지하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창조의 그 은혜로 모든 만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볕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면서 농사 짓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녹사도 많이 지으면서 경작도 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내가 그 외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외형적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면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네 마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고 착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분명히 하나님은 헤세드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삶은 그러지가 않을까? 거기서 낙심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낙심.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를 전공하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낙담하다라고 하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연구를 할 때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낙심을 할까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할까요? 그것은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게 있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겠죠. 찬양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겠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게 되면은 나는 그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빛으로 가득한 곳에 계신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은 임하시죠. 근데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다리가 생깁니다. 다리가 생겨서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길이 생겨서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안에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것이 찬양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찬양하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 백날 천날 드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 당장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안에 길이 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나는 들어오게 하고 있는지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슈퍼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잘난 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에 비춰져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내 완악했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나의 뻣뻣했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켜켜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서 나왔을 때 그 켜켜켜 이거 막 때가 묻어 있습니다.
거기엔 세상의 거짓말, 또 세상의 오물들 이런 것들이 막 껴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씻어내십니다. 어떻게? 헤세드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씻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한테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고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막았던 교만함,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악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씻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뭐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게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더러운 때가 잔뜩 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담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사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나는 주님과 이제 피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너는 입으로만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입술로만 나를 경외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네 마음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내 아직도 여전히 차있는 이 교만함, 이 악함, 이 어두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언약을 통해서 이게 다리가 놓아진 이 관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진 이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그 마음 안에 그 빛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아주 극심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죠. 우리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극렬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극렬한 영적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이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극심한 아주 극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그 빛, 그 따뜻한 그 빛,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엎드리는 그 경외하는 자세에 꼭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상황에 계속 물리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두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상황에 반응을 보이죠. 이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널뛰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 길이 결국 누리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그 환경에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진리에 반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덕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신실하다, 신뢰하다, 성실하다 라는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는 많지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한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내 마음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의 지정에 더듬이는 이 세상을 계속 두리번두리번합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이 내 안에 이 내 인생 앞에 언덕이 있는데 이 작은 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산을 넘을 수가 있을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어떤 가치관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짜냅니다. 자기 어떤 그 방법, 계략을 짜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넘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요나답 같이 또 요압 장군도 거기에 꾀를 짭니다. 또 자기네 그 꾀, 지혜를 발휘하죠. 그게 강교함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머리야. 머리 회전 대단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강교하다, 교활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단어 학함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을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보였던 그러한 이 삶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고 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 좋았던 시절도 뭐 불에 맺혀진 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에 그러한 영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인생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나를 추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상황이 계속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노예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로 그것을 택하라. 그런데 그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는 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지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만을 계속 쫓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길은 결국 라라고 하는 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짙어지게 되면은 내 삶의 재난으로 재앙으로 닥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이 이 재앙으로 닥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네 판단이 오라, 네 생각이 오라 그렇게 쪼아대면서 결국 그 구덩이 속에
내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면서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우리가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덤덤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나에게 살으라고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보기 위해서는 나는 영적 존재이고 이 세상은 영적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아까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하면서 인기도 주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귀다, 거기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속에 그 중심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감정 부분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망에, 거기에 욕망, 내 욕망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그 우상이 보면은 자기가 쌓아오는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지켜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 원뜻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 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 욕망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우상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사귀는 이성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자기의 지정이가 움직이죠. 어떤 물질이 우상일 경우는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더듬이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이 계속 부추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받은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단절시킨다라는 거죠. 단절시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승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보통 길을 걷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걷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꽉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처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그 부패한 또는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닮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나의 구세주의 말씀, 나의 왕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를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듣기에 좋은 자기 사육을 따를 그런 그 스승을 두면서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들려주는 것을 듣기 거북해 한다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참고 견디지를 못한다. 사람이 왜 바른 교훈을 받지를 못할까? 진리의 말씀을 왜 받지 못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전달받은 그 메시지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지정의 타락한 왜곡된 이 지정이가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참고 견디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참지를 못한다, 견뎌내지를 못한다, 나를 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래도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상황이, 환경이, 현실이 교인이 떠나니까, 그거 싫으니까 교인들이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거짓 선지자를 찾는 사람 또 거짓 선지자 똑같은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4절 읽고 10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여기 사람들 안에는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거죠.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 나는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자기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우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지하면서 거기에 빠타를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은 그 당시에 포로지에 끌려온 이 장로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너를 찾아왔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떠난 지 오래되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우상이 있다. 저들의 인생을 그들은 의지하는 의지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찾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았을 때 에스겔도 계속 쓴소리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자기네는 돌아가고 싶은데 망한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재수 나쁜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누구를 찾냐면 거짓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기 좋은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으로 곧 돌아갈 거야.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곧 돌아갈 거야. 이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 장로들이 좋아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의 죄악과 또 그것을 묻는 사람의 죄악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음직한
자기가 자기 귀에 솔깃하고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 이 악은 라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죄가 굉장히 많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한 마음으로 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락했죠. 부패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부패하다,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그 아온이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나는 부패하다. 나는 타락했다. 나는 잘못됐다. 십자가에 자기 옛자가 마땅히 처형되어져야 될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부패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자기 어떤 그 지난 세월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는 아까 마귀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마귀는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인자신과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을 늘 경외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항상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울고 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지 내 인생 성공해서 나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그게 다 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악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 아온에서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지정이 타락한 마음에서 올라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죄악에 찌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냐면은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눈밖이 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래 그림 언어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혹시나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가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따끔한 메시지도 들었고 또 혼쭐도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또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고 음란한 그러한 것들 또 그 우상들 남녀다해도 우상을 너무나 많이 쓰었으니까 그 거짓된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회파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을 각 고을로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가르칩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또 번영을 합니다.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의 주인공인 우리 역대하 20장 이제 스토리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그 여호사밧이 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나라 3대 국가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암몬, 모압을 비롯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응답이 너무 의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이 세 나라의 이 세 왕, 이 세 군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가대를 조직해라.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찬양대를 조직해래요. 지금 시간은 급한데 지금 당장에 쳐들어와가지고 당장에 내일이면 걔네들을 막으러 나가야 되는데 군사 숫자가 부족한데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일단은 군사들이 먼저 나가라, 내가 도와주마, 이런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레위인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미쳤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슨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찬양단을 조직하라고? 너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딱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면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진리. 지금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에서 21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너무 의외의 메시지였습니다. 황당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은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바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신뢰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신뢰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이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또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보통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보통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신뢰하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말씀이다, 토라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이 메신저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목사,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그럴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곧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화살을 갖고 이 돌멩이를 들고 이 칼이나 창을 들고 이렇게 나가도 시원찮을 터인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은 딱 한 곡 줍니다. 한 곡. 어떤 곡일까요? 찬양 부르라고 하는 그 한 곡.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 한 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단 하나의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본연의 의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 에메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 설교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듣기 싫어서 나가거나 어쨌든 그 나간다고 해서 그 줄어든 숫자 때문에 더 챙기기 위해서 비유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할 때 진리의 본연의 임무는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네 상황이, 네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지라도 네가 살 길은 그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야.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 좋아하죠. 저는 성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 신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딱 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찾으실까? 그 진리의 말씀 붙잡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본연의 임무는 어떤 임무를 띄었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떠나게 촉구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간단히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죄, 자기가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내가 듣기 좋은 그 말을 듣는 것도 나는 우상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으면 성도들 모릅니다. 목사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자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자체가 너는 지금 우상을 갖고 있는데 넌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위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부터 네 영혼을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메트,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피언약 백성이 맞나? 맞죠. 우리는 피언약 백성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을 높입니다.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거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그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의 그 한 곡의 노래가 어떤 건지 20장 2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21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그냥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열려야 한다. 찬양을 할 때 네 마음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길이 나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왕으로서 송축합니다. 계속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분을 빛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화장 열고 나한테 들어오실 때 나는 빛에 완전히 쌓여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럼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칼 들고 창 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기가 부족하면 여자들은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는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딱 한 곡. 그 노래는 하나.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미로다. 이 말씀을 그 노래로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 인자하신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헤세드의 그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문,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문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권능, 기이하신 그 일들,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 안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라. 그분의 이적, 기사,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안다면 오늘 상황 속에, 오늘 환경 속에 그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혹여나 우상이 있는지 살피면서 그것을 완전히 헤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내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그분을 왕으로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살게 만들면서 점점점 그렇게 아까운 데 빠지고 지향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너희들이 들떠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니들이 믿어야 된다. 그 믿을 때 내가 그것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라고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지정의가 예전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로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혹여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속기 쉽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보면은 사람들 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그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장로교적인 어떤 켈빈의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지 의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의를 주셔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의롭게 하셔야 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또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에게 사랑을 있고 또 진리의 말씀 무슨 환경 속에 어떤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나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참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마이가 사람들 통해서 계속 계속 부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료를 반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해서 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